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도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심장에 새겨지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세포 하나하나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36절 39절에서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러고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근데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셔요. 마치 5000년 전 노아 시대에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때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심판을 알리게 하고 방주를 준비하게 했지만 노아와 노아 가족 외에는 한 사람도 준비하지 않고 다 물속에서 죽고 말았죠. 예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그래서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깨어서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44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는데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언제 오실 줄은 몰라요. 그러나 깨어서 준비해라. 근데 다행히도 그 언제 오실 때와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그 징조는 미리 성경에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이때쯤이다 하고 이때쯤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징조가 3가지가 나와요. 3가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할렐루야. 징조를 3가지를 주셨어요.
첫째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복음, 킹덤 복음이 전 세계 끝까지 다 전해졌을 때가 예수의 재림이라는 얘기죠. 수년 전부터 제가 이제 뭘 말씀드렸냐면은 이제 성서 번역 성서 번역하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 번역하는 곳. 그러니까 성경을 헬라어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을 이제 각 나라 말로 번역하는 그런 이제 곳이 있는데 내년이면은 10년, 20년 전에 그랬어요. 2020년 되면은 모든 나라 언어로 다 번역한다고 이제 했어요. 아마 저는 올해 다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언어로 다 번역했다는 얘기는 뭐죠? 복음이 다 전해졌다는 얘기죠. 그죠? 두 번째, 역시 마태복음 24장 15절 31절인데 적그리스도 등장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그때 다 도망가라는 얘기죠.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7년 대환란이 계시록에 있잖아요. 그래서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7년 대환란에서 전 3년 반은 이제 환란이 이제 평화의 시기, 환란이 경하게 약하게 오는. 그리고 3년 반 중간이 7년에서 3년 반 중간이 됐을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죠. 적그리스도. 그는 평화를 가장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이 아주 극심한 고통의 기간인데 그 후 3년 반이 끝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후 3년 반이 끝나면은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와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이제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현재 교황 프란체스코를 중심으로 뭐 달라이라마 뭐 어쨌든 이슬람 뭐 유대교 어쨌든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종교 대통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 교황을 거짓 선지자로 보고 있거든요.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에게 힘을 많이 실어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사이비 이단하고 진짜 정통하고 진짜 기독교하고 구분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최근에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현재 이 우리나라 정부가 남과 북 관계 속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평화통일이다 그래요. 평화통일. 여러분 적그리스도도 평화통일이고 신천지 통일교 문선명을 비롯해 가지고 사이비 이단들이 다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평화통일이. 여러분 평화통일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위에서 복음통일은 가능한데 평화통일은 있을 수 없어요. 인간이 이 땅을 통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남과 북을 김정은이가 문재인이가 통일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통일하게 하셔야 돼요. 복음으로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누가 적그리스도냐?
누가 진짜냐?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제 오거든요. 자기가 예수야. 내가 재림 예수야. 그러면서 기적을 행하는 기적. 아니 예수 믿는 자도 기적을 행하는데 적그리스도도 기적을 행하고 거짓 선지자도 기적을 행하고. 그럼 우리가 분간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중심이에요. 세계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은 무조건 아니에요. 복음으로 통일은 진짜예요. 진짜.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예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3장에서 마지막 때에 예수의 재림 전에 있을 세 가지 징조가 있는데 오늘 그거 나눌 거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합독해 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비어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하나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거.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 또 하나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것을 보거든. 이 세 가지.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예표한다고 말씀했죠. 예레미야 24장 5절 합독합니다. 자, 이게 다들 보시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하면서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과 22절까지 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하기 전에 베다니 마을에 한 무화과 나무를 봤죠. 시장에서 먹을 것이 있나 보러 갔더니 무화과가 없었습니다. 저주하니까 말라 죽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예표를 한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제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13장 6에서 9절.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이스라엘의 회복, 독립과 회복은 맞물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인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을 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스라엘이 지난 2000년 동안 2000년 넘게 황폐하여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39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면은 이제 너희는 나를 못 봐, 앞으로 못 볼 때겠지만 나를 볼 때가 있는데 나를 볼 때는 바로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할 때 나를 본다는 얘기죠. 이것은 예수의 재림을 얘기하죠. 너희가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이 예수님,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 특히 이제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죠. 메시아적 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들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그건 극히 작은 숫자예요. 몇만 명도 되지도 않아요.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7, 800만 명.
그리고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800만 명인데 합하면 한 1,500만 명인데 그중에 몇만 명도 예수 믿지 않아요 아직. 그런데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찬송합니다. 이것을 이제 헬라 히브리어로 바루카바 베쉐 마도나에 이거 찬송 우리 가끔 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찬송합니다. 할 때가 내가 올 때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의 재림은 그 전에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키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해지는 것.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 등장. 세 번째는 이스라엘.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다 그 분위기가 다 무르익었어요. 할렐루야. 신구약 성경 곳곳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흩어진 유다에 흩어진 자들 모으시리니. 여러분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또 이사야 45장 5절 6절과 49장 12절이죠. 합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지금 100년 넘는 사이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열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북쪽 러시아, 소련, 남쪽 아프리카, 또 동쪽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쪽 유럽, 또 서쪽 인도, 그리고 신임 땅은 중국이에요. 중국에서도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이제 세계 곳곳에서는 알리아 운동이 일어나면서, 알리아는 이제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기 혈통인 누군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수천 년간 남은 땅에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하면서 점점 흐려졌을 거 아니에요. 이제 신기하게 이번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알리아 운동 설립 예배에서 그 팀들하고 식사하면서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유대인들의 혈통이 그 여기 팔 가운데 선이 있다고 그러네요. 선이. 그래서 몇몇 사람 봤더니 선이 있는 사람 진짜 있어요. 한국 사람 중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수백 년 전에, 제가 몇백 년 전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중국의 이제 중국의 왕이 그때 이제 막 외적하고 막 전쟁할 때에 중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국을 도와줬어요. 그 중국을 도와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국 왕이 그들에게 중국 성을 하사를 합니다. 중국 성 하사예요. 그게 오씨, 석씨, 또 무슨 김씨인데 어떤 5개인가 7개인가 하사를 해줘요. 근데 그 중국 사람 중에 이제 일부가,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일부가 중국성을 따라서 살고 이렇게 계속했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온 거죠. 오씨는 유대인의 혈통이 있다네. 그 오바롱 목사님 봤더니 있더라고 이게 또. 그래서 자기는 그 처음에 이스라엘 갔었을 때 너무 좋았대요. 고향 같았대. 너무너무 기뻤대요. 너무너무.
그때 갔더니 적인 거예요. 또 장시도 그런가, 장시?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대요, 너무너무. 그래서 지금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모습은 흑인이에요, 흑인. 오래 살다 보니까. 근데 유대인이, 혈통이. DNA 검사하면 유대의 혈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죠. 또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런데 이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대체 신학에 가려졌어요. 대체 신학. 대체 신학이 뭐냐면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했다 이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제가 다 이제 많이 얘기 안 했는데 성경 수십 군데에서는 흩어진 이스라엘을 내가 모아서 고향에 데리고 가겠다. 신명기에서도 아까 봤던 이사야서 여러 군데, 에스겔, 뭐 로마서, 또 호세야, 아모스, 스가랴, 요엘, 성경 곳곳에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내가 고향 땅에 들게 하겠고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한 약속이 너무도 많거든요. 수십 군데, 60군데 넘어요. 근데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없었잖아요. 없으니까 교회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걸 대체 신학이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성경적이지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이제 우리 것이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것이다고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딱 독립하고 나니까 아이고, 이것이 잘못됐구나. 성경이 약속한 것은 진짜였고 우리가 했던 것은 가짜였구나. 물론 우리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육신으로,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우리가 후손이지만, 그러나 육적으로는 아니에요.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건데, 진짜 교회를 세우고 계셔요. 진짜 교회.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동안 교회는 1700년 동안 온전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반쪽 교회였습니다. 반쪽 교회. 사탄이 그 간교한 계략을 써가지고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지 못하겠습니다. 원래 초대교회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도하러 다녔었고 바울은 주로 이방인을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교회들 말고 이 이스라엘 밖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 교회에는 대부분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그랬어요. 섞여 있어요. 섞여서.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하나로 이렇게 연합해서 예배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AD 313년 로마가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하면서 그동안 지하에 숨어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 콘스탄틴 황제가 그 전에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됐다고 했지만은 사실 이것이 우리는 거짓이라고 봅니다. 가짜 개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가 기독교 힘을 빌려가지고 세계를 이렇게 정복하기 위해서 로마를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기 위해서 한 거짓 개종이라고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보냐면은
그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고 난 이후에 했던 행동들이 있어요. 부활절 있잖아요. 부활절. 이스터라고 그래요. 이스터라고 그래요. 이스터 영어로. 여러분 이스터는 이미 이방신들이 했었던 절기를 교회로 가져온 거예요. 12월 25일을 우리 성탄일로 지켰잖아요. 저희 교회는 지키지 않지만 12월 25일은 여러분 태양 신을 숭배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탄생일은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달수는 알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계산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가장 그 콘스탄틴 황제 이후로 교회에서 가장 나쁜 짓을 했던 게 뭐냐면은 교회 내에서 이스라엘인들 쫓아내버렸어요. 교회 내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구약의 색깔들 다 없애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절기를 다 없앴어요. 절기 없애고 그리고 안식일 없애버리고 안식일 대신 주일을 만들어요. 주일. 여러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잖아요. 일이 영어로 뭐죠? Sunday. sun은 태양이에요. 태양. 태양의 날을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태양의 날. 원래 안식일이 성경적이거든요. 토요일을 지키는 게 원래는 성경적으로는. 근데 이게 바꾸죠.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교도 이방신과 기독교를 혼합으로 만들어버렸고 기독교 내에 교회 내에서 유대인을 쫓아내고 구약의 절기들 다 없애버리고 안식일 없애고 주일로 만들었고 그리고 유월절, 뭐 초막절, 오순절, 장막절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 지키는 거죠. 유대교를 없애려고. 그러면 교회가 반쪽만 남게 돼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그런데 하나님은 에베소서 2장에서 분명히 둘이 하나로 만드신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할례 받은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욕할 때 저 할례 받지 못한 죄인들 이렇게 얘기하고 했었죠. 옛날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외인이라는 얘기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합독합니다.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이 둘이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 둘이? 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 둘이 하나로 만든데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신다고 그래요. 원수됐다고 그랬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수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 원수 관계가 사실 명료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때 막 나라들이 싸울 때는 영토 뺏기 위해서 싸우고 영토 지키기 위해서 싸운 거지 원수로 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원수로 했냐면은 기독교가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1700년 동안 교회가 앞장서서 중심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말살하고 정말 없애는 작전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1700년 동안 유대인들을 600만 건을 학살하고 학대했어요. 600만 건.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하나는 히틀러가 그
2차 대전 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인 것을 포함해 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왜 기독교가 앞장서 가지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이는데 혈안이 됐을까요? 13세기 때 유럽에 전역에 패스트가 전염병이 돌았을 거예요. 흑사병.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죽었어요. 너무 신기하게. 왜 유대인들이 안 죽었냐면은 이런 미국에 가서 이제 경험해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제일 깨끗한 민족 하면은 세 민족인데 유대인, 한국인, 일본 셋이 가장 깨끗해요. 집안에 가면은 가장 깨끗해요. 가장. 특히 유대인은 왜 깨끗하냐면은 저들은 유월절 때 무교절 때 집안에 누룩을 없애야 돼요. 누룩이 뭐죠? 곰팡이. 곰팡이를 싹 청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학생을 한 사람이라든가 여기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어려우면은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 때 청소할 때 이제 기다리면 돼요. 왜냐면은 책상이 있는데 곰팡이가 살짝 쓸었잖아요. 안 지워지면 버려버려요. 냉장고가 곰팡이 쓸었으면 버려버리고. 어떤 가전제품 곰팡이, 소파 곰팡이 쓸었으면 버리고.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집안에 넣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을 항상 깨끗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염병이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저놈들이 자기들은 살고 우리는 죽였다 해가지고 저놈들이 우물에 독약을 탔다 해가지고 유대인들 죽이자 해가지고 스페인, 프랑스, 독일,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들 막 죽였어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리고 또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이기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가 루터하고 그 어거스틴을 포함한 성부들 때문에 그랬어요. 성자들 때문에. 루터도 처음에는 유대인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근데 유대인들이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냐면은 지난 1200년 동안 루터 전 1200년 동안 교회가 유대인을 너무 많이 죽였거든. 너무 많이 핍박했거든. 여러분 어거스틴도 유대인을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대놓고 유대인들을 핍박한 거죠. 그래서 근데 루터가 손을 내밀자 거부해 버린 거예요. 거부하니까 루터가 좀 쓴뿌리가 생겼나 봐.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욕해 저주하죠. 히틀러가 이 근거를 가지고 유대인들 죽인 거예요. 이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지난 1700년 동안 사탄이 교묘하게 이 말씀을 왜곡시켜 가지고 유대인들 죽이게 만들었죠. 십자가로 죽게 한 장본인이 유대인이라는 얘기죠. 그 빌라도가 그러거든요. 아, 이 사람 죄 없다. 나 풀어주려고 그런다. 풀어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빌라도가 손을 털면서 나는 이 사람과 관계없고 모든 죄는 너희가 져야 돼. 유대인들이 좋다. 우리가 죄를 지겠다. 죽여달라.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으니까 너희는 죽어도 돼 하는 그 논리가 성립이 돼가지고 그렇게 많이 이제 학살하고 핍박한 거죠. 사탄도 그걸 이용했고, 사탄 입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분리되면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사탄은 좋아요.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려면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돼야 돼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가 돼야지 오십니다. 사탄은 이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분열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자, 원수됐던 것 지난 1700년 동안 원수됐었습니다. 원수.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연산법적에서 이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할 때 더하기 열 십자를 안 쓴다고. 십자가를 보면 7을 떠니까. 십자가를 보면. 십자군 전쟁. 십자군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죽였거든요. 십자군 전쟁 때. 이슬람도 죽이고 기독교인들도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모두 다. 그래서 십자가를 아예 보기 싫어요. 예수 싫어해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서 복음 전할 때 예수, 지저스 말 안 씁니다. 예수와 그래. 예수와. 유대인들은 이제 메시아 그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예수아라고 그러죠. 예수와. 여러분 한 세 사람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에베소 2장 15절 합독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이 누구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해요? 한 세 사람으로 하나 되게 해서 화평하게 하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렐루야.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할렐루야.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먼데 있는 너희는 우리죠.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나아가려면 하나가 돼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가 돼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피에 의해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합독합니다. 22절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셔서 그할 초소가 필요한데 그것은 교회인데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하나된 교회. 할렐루야. 이 하나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예요. 진짜 교회고.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계기는 사실은 유대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요. 로마서 11장 제가 적었나? 여기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길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지난 17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고 저렇게 독립되지 못하고 방황했던 이유 중에 이유가 바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질 때까지 이방인의 모든 나라들에게 복음이 다 전해주고 예수를 믿을 때까지 주님 그렇게 계획한 것이에요. 저들의 꺾어짐이 우리의 구원이 된 것이죠. 저들의 학대와 저들의 핍박과 환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한 것이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어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이지만은
이스라엘의 학살과 학대와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 재건하게 하셨는데 이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오니즘 운동하고 알리야 운동을 하신 것이죠. 알리야 운동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시오니즘. 그러면 시오니즘이라는 얘기는 시온산 아시죠? 시온산. 시온산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은 아니고 좀 떨어진 곳에 있는데 예루살렘을 이제 상징하죠. 시온성은. 그래서 그 지난 이제 1700년 동안 열방에 흩어져서 가진 학대와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그들이 야, 더 이상 이렇게 우리 살 수 없다.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고 이제 데오도르 헤르칠이라는 사람이 시작을 합니다. 1890년대. 1890년대에 데오도르 헤르칠이라는 사람이 야,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안 되겠다. 그 당시 그 땅은 누구 땅이었냐면 오스만 터키, 현재 터키, 옛날에 터키 제국이었을 때 그 땅을 정복했었거든요. 현재 이스라엘 땅을 정복했는데 그 당시는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것이 완전히 비성경적으로 그들은 성경하고 철저히 반대로 사는데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황폐하게 만드냐면은 사람들이 주로 거기서 이제 그때 당시 약 4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4만 명. 별로 많지도 않아요. 그죠? 4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팔레스타인도 살고 있었고 근데 굉장히 가난하게 처참하게 살게 되는데요.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 연료를 하는데 옛날에는 다 나무였잖아요. 나무 잎사귀 떨어진 거 나무 가지 꺾어가지고 나무를 잘라가지고 연료를 썼죠. 근데 나무를 심지 못하게 했어요. 오랜 기간 동안.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땅이 완전히 황폐화된 거예요. 황폐. 그러니까 땅을 완전히 버린 땅으로 만들어놨죠. 척박한 땅이 된 거예요. 더구나 유대 이스라엘은 남쪽은 광야고 거의 나무 하나 찾아볼 수 없잖아요. 풀도 찾아볼 수 없고. 겨우 이제 갈릴리나 예루살렘 일부나 북쪽으로 가면 조금 볼 수 있는데 그나마도 이제 나무를 심지 못하게 해버리는 것이죠. 버려진 땅으로 만든 거예요. 이 버려진 땅에 4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데오도르 헤르치라는 사람이 야, 그래도 우리가 돌아가자. 너무 못 살겠다. 항상 불이익을 당하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인식이 유럽인들은 딱 각인되어 있습니다. 수존노. 돈만 아는 민족. 이렇게 딱 각인됐어요. 돈 많은 민족 해가지고 항상 공격의 대상이 됐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돌아가자. 그때부터 이제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영국이 오스만 터키를 제압을 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차지했었을 때 영국으로부터 1904년인가 이제 1917년이네. 17년 빌보어 선언을 해가지고 이 모든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빌보어라는 장관이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것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가지고 1920년부터 영국의 위임 통치를 받다가 1947년 11월 국제연합 총회에서 유대인 국가 건설이 결의되고 1948년 5월에 14일 이스라엘 독립하죠. 그때 이제 60만 명 정도가 살게 돼요. 60만 명. 많이 돌아간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이후에 조금 후에부터 알리야 운동을 해요. 알리야 운동. 알리야 운동이라는 얘기는 아까처럼 알리야라는 얘기가
히브리어로 올라가다 그래요. 올라가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해발이 높습니다. 700인가 800m 고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은 하루 1년에 3번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근데 높은 데 있으니까 올라가다, 알리야하다 그래요. 알리야. 그런 것처럼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운동을 일으킨 게 알리야 운동이라고 그래요. 주로 60, 70, 80년대부터 왕성하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그때부터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랑하기 시작해요. 시편 122편 6절에서 이제 9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한 사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합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사람하고 그 국가는 형통해요. 할렐루야. 이건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잖아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이제 야, 너 갈대아 우르 때에서 다 고향을 등지고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지금 살고 있는 땅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은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합당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이스라엘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 이게 진짜로 되고 있어요. 진짜로. 놀랍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은 놀라워요. 전 세계적으로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국가가 형통한 국가가 없습니다. 근데 딱 2개 나라 빼고 그 2개 나라가 일본과 대만이에요. 일본은 800만 우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800만 우상. 집집마다 신들이 있어요. 집집마다 신들. 신들도 다양한 신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기독교가 들어갔는데 기독교도 그 중에 여러 가지 신들 중에 또 하나로 또 해놨네. 이게. 그 정도로 우상을 많이 섬겨요.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의 국가죠. 대만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대만은 시장통에 가면은 영락없이 냄새 나는 게 있어요. 향 냄새. 그 시장 안에 우상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사당 만들어 놓고 그 향 피우고 있거든요. 그 굉장히 우상이 많은 곳이 대만과 일본입니다. 그런데 대만과 일본이 잘 살아요. 성경과 반대대로. 왜냐하면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섬겼기 때문에. 참 이거 놀라워요. 놀라워. 히구치 기이치로라는 일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2차 대전 때 만주 러시아에서 근무를 합니다. 이때 1938년 나치 독일이 이제 유럽을 침공하면서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도망 다니는데 이 사람이 도와줘요. 또 참 신기해. 숨겨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보살펴 줍니다. 또 스기하라 지우네 앞으로 넘어가면 있으려나? 스기하라 지우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2차 대전 때 리투아니아 대사로 있었어요. 폴란드 옆에 있는. 근데 이제 독일이
그 리투아니아에 있는 모든 대사관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다 나와. 내가 리투아니아 쓸어버린다. 그래가지고 영국 대사관 철수하고 뭐 프랑스 대사관 철수하고 미국 대사관 철수하고 다 철수합니다. 일본 대사도 철수를 하죠. 근데 그때 그 리투아니아에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또 그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유대인 막 이제 잡아들이니까 리투아니아로 피신한 사람들도 있었었고. 근데 리투아니아도 또 이제 침략한다고 그러니까 리투아니아에서 도망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자를 받으러 대사관을 찾아갔어요. 근데 대사관을 찾아보면 다 문 닫았거든. 어디만 남겨두고요? 일본 대사관만 남겨두고. 그 일본 대사관에 비자를 요청하니까 참 놀랍게도 이 스기하라 지훈의 이 대사가 그들에게 막 계속 써줬어요. 비자를. 비자 발급받기 요즘 쉽지 어려워요. 우리나라도 어렵잖아요. 특히 요즘 중국이 또 까다로워져 가지고 중국 가는데도 비자 발급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런데 이분이 한두 달 사이에 무려 10,000장을 써요. 10,000장. 엄청나게 써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떠나는 날 기차 타고 떠나는데 유대인들이 막 몰려오죠. 그러니까 자기 도장 서류 다 주고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비자를 발급받아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러시아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도망가죠. 대만의 허평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아마 오늘 어디 교회에서 그 이제 공연한다고 그래요. 허평산. 이 사람도 오스트리아 2차 대전 때 오스트리아 대사로 대만 대사로 중국 대사로 있었는데 유대인들을 많이 이렇게 밖으로 빼돌려요. 비자를 발급해줘 가지고. 이런 전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살펴줘요. 참 놀라워요 이게. 그래서 아베 총리가 참 머리 잘 돌아갑니다. 머리 잘 돌아가. 일본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아베가 총리되고 나서 잘 돌아갑니다. 잘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간 뺐잖아요. 간 빼고 쓸개 빼버리고 딱 트럼프에 붙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아주 잘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돈이 제일 많으니까 유대인들 돈 쓰면은 이자도 싸고 괜찮거든요. 아베가 이용하는 게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스기야라 지훈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너희들 도와줬잖냐. 그러면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참고로 스기야라 지훈에는 나중에 지위를 박탈당해요. 도와줬다는 이유로. 그러면서까지 이제 도와준 것이죠. 반대로 이스라엘을 핍박하면 어떻게 되는가. 진짜로 저주가 임하는데 그 알리아 운동이 이렇게 막 본격적으로 불이 붙기 시작하는 1980년도 러시아에도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러시아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달라. 고향으로 보내주라. 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청했는데 그 당시는 러시아가 아니고 소련이었죠. 소련 서기장이만 지금으로 얘기하면 김일성 이런 사람들이 최고 권력가죠. 거절해버려요. 안 돼. 우린 못 돌려줘. 못 가게 할 거야. 그럼 근데 너무 신기한 게 1982년부터 1985년 앞으로 넘어갑니다. 1982년부터 1985년 3월 11일 1982년 11월 10일, 1985년 3월 10일 계산하면 2년 4개월 사이에 서기장이 3명이 연달아 죽어요. 여러분 원래 이제 공산국가에서 정권 잡으면 어떻게 되죠? 늙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죠? 병들지 않거나 죽지 않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 세 양반이 급사예요. 급사. 레오니드 브레즈네프
알리아 운동 거부해서 급사하고, 또 그 다음에 유리 안드로포프가 있는데 알리아 운동 거부하고 즉사하고, 그 다음에 또 콘스탄틴 차려놓고 또 서기장 되는데 알리아 운동 했다가 급사해요. 그러고 난 이후에 고르바체프가 서기장이 돼요. 고르바체프는 이제 그 개방 정책을 하잖아요. 고르바체프로 인해 가지고 소련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죠. 개방 정책 해가지고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대통령 수상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데 대통령제로 가죠. 아직도 공산주의 흔적은 남아있지만은, 그래서 고르바초프는 안 죽었어요. 왜? 개방해 줬으니까. 근데 그 전에 세 사람은 연달아 죽어요.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0월 26일 서거당하죠. 김재규라는 사람이 중앙정보장에서 총을 맞고 죽죠. 여러분, 이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가 이스라엘과 직접 연관이 있어요. 참 놀랍죠. 근데 1970년도에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 유가 전쟁이 있어요. 유가. 중동이 5.1달러 해가지고 가격을 확 올려버리거든요. 그 전에 우리 한국은 이스라엘하고 수교를 맺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초대 대통령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이 누구였죠? 출신이 프란체스카 여사인데 유대인이 유대인. 한 세 사람 부부였어요. 한 세 사람 부부. 이방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교 그리스도인. 한 세 사람 부부가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어요. 할렐루야. 이건 정말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렇게 수교를 맺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정부를 세우기 전에 헌법을 만들 때 하버드대, 예일대 이런 법학 교수들부터 헌법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어 준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유대하고 관련이 깊은 나라입니다. 어쨌든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1970년대 5.1달러가 확 올라버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란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과 수교를 맺어요. 달러가 너무,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싸게 좀 해보려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강남에 테헤란로가 아시죠? 테헤란로. 테헤란이 이제 이란 수도잖아요. 이란 수도. 그 이름을 따가지고 테헤란로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단교를 해버려요. 단교. 그리고 이듬해 죽었어요. 그냥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시절 때 중동 가서 사우디 가서 히잡 쓰고 거기 이제 예배 참여하잖아요. 그리고 메르스가 와요. 메르스가 와가지고 200명 가량이 죽죠. 200명. 180몇 명인가. 여러분, 이건요. 그때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중동에 현지 있는 사람들은 좀 죽었지만은 아시아, 유럽 그 어느 지역에도 이렇게 많이 죽은 예가 없어요. 특별히 한국처럼 방역 체계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이렇게 많이 죽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못 산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런 사람들도 한 명인가 죽거나 아무도 안 죽었어요. 우리나라는 많이 죽었어요. 왜? 이스라엘 반대편에 서 있는 나라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익산에다가 할랄 단지를 만들려고 했었죠. 할랄 단지. 할랄 단지는 뭐냐면은 할랄 식품이 있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들의 식품을 자기들 고유의 식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할랄 식품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모든 이제 먹거리들이죠. 먹거리들. 근데 특별히 이
고기, 뭐 소고기, 뭐 돼지고기 이런 고기, 양고기 이런 고기류 있잖아요. 이런 고기들을 잡을 때 그들은 의식을 치릅니다. 의식. 그들만의 종교적인 의식이 있어요.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난 이후에 고기를 잡고 그것을 식품으로 만들어서 배급을 해주는 거죠. 이제 파는 거죠. 이걸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다 거기에 이제 미혹되죠. 미혹돼. 이 할랄 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이슬람 단지를 학교도 세우려고 했었는데 다행히도 익산에 있는 또 전북계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해가지고 취소는 돼요. 다행히.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말죠. 여러분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으면은 반대편 서면은 정말 말로가 비참합니다. 이스라엘 편에 선 사람들은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분명히 성경에서도 나와 있어요. 이사야 60장 16절 앞으로 넘어갑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당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은 구약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여호와가 구원자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았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그런데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자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몰라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알게 될까요? 이방 나라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의 왕들 이방의 왕들 저는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이방의 왕들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도운 사람들을 왕이라고 청해주네. 믿습니까 여러분? 왕이라고. 할렐루야. 왕이라고 해요. 왕. 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도우셔야 돼. 이스라엘. 아까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난주 11월 13일 수요일 날 송도 주사랑교회에서 한국 알리아 운동본부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조직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조직이 됐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전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교회가 알리아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이 참여하는 것은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좀 볼 텐데 마태복음 25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자, 마태복음 24장은 찾으면서 들으십시오. 24장은 종말장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죠? 종말. 아까 얘기 나눴죠. 나 예수가 곧 온다. 근데 세 가지 그 전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전 세계에 복음이 다 전파되고 남은 데가 온다.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3년 반 후에 내가 온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회복하면은 내가 온다. 하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준비하라 그러죠. 깨어서 준비해라. 근데 뭘 깨어서 뭘 준비해야 되냐 이거예요. 뭘 깨어서 뭘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가요? 교회에 충성하면 되는가요? 아니에요. 제가 어제 이제 이 내용을 간략하게 우리 이제 기독약사에 가서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한 분이 우리 교회는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처음 들어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인지 나 처음 들었습니다.
교회가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예수의 재림을 준비할 준비가. 어떻게 준비할지를 구체적으로 25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비유로.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열처녀 비유.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 비유. 응?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 처녀는 준비하지 않았고 신랑이 올 때 되니까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슬기로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 맞으러 나갔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그들은 떨어져 나갔고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여러분 제단에서 매일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단을 쌓으셔야 돼요. 제단을. 제단 쌓지 않으면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저 여러분 안에 기름이 없다니까요.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임을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임을 남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숨겨놨고 그래서 악하고 무익한 종아 하고 그마저도 뺏음을 당했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임을 남겨서 줘버렸고 그리고 쫓겨났죠. 이건 뭐냐면은 부르심, 데스티니, 소명 성취하는 것. 여러분의 부르심은 뭘까요? 여러분 가정의 데스티니 뭘까요? 유나이트 교회에 속해 있으면 유나이트 교회의 부르심이 여러분의 부르심이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대한민국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인 거예요. 믿습니까? 대한민국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나라. 대한민국의 부르심. 우리 교회 부르심 뭘까요? 유나이티드잖아요. 유나이티드. 연합시키는 것. 할렐루야.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제 그 무지개 색깔의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7가지 색깔, 가운데 색깔이 초록색. 초록색이 이 가운데 있는데 이것은 오른쪽에 있는 3가지 색깔과 왼쪽에 있는 3가지 색깔을 연합하게 하는. 그리고 다른 색깔들이 아주 튀어나게 보일 수 있도록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 우리 교회 부르심이. 또 마지막으로 소자를 섬기는 사람 혹은 나라. 이것이 세 가지 준비할 게 이거예요. 깨어서 준비하는 것, 늘 제단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기름 준비. 두 번째, 부르심, 데스티니 성취하는 것. 세 번째, 이스라엘 섬기는 것. 이게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는 거. 믿습니까?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비유에는 세 번째 비유. 오른편에 있는 자를 양이라고 하고 왼편에 있는 자를 염소라고 그랬죠. 이쪽은 천국에 들어가고 이쪽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여줬고 배고플 때 채워줬고 헐벗을 때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이렇게 나를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 나와 나를 돌봐줬다. 언제 우리가 얘기했어요? 지극히 이 소자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자, 이 형제 중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하나. 근데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단수로 쓰여 있어요. 하나도 단수겠죠. 복수가 아니에요. 지극히 많은 소자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이것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단수로 쓰인 이유는 사실 이게 이스라엘 국가라고 저는 봐요. 국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섬기는 나라에게 주님이 존귀 여기게 해준다는 얘기죠. 여러분, 한국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사야 46장 11절, 내가 합독합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이 동쪽이 어디 나라인가 이거예요. 동쪽이 어디 나라인가. 여러분, 어떤 분한테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뭐가 궁금했냐면, 사도 바울이 왜 자꾸 동쪽으로 가려고 했습니까? 왜 동쪽으로 가려고 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성령님은 서쪽으로 가게, 서쪽으로 보냈거든요. 서쪽으로 가게 했고, 사도 바울은 다 동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동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가 동쪽에 있다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 날짐승을 부르면 먼 나라 나의 뜻을 이룰 사람 부를 것이라. 이 부르다, 내가 부르다, 이 단어가, 부르다라는 단어는 코레예요. 코레. 야는 여호와, 코레야. 그래서 지금 이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유대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잖아요. 그러면 단번에 저 얘기해요. 당신들 약속대로 우리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코리아, 바로 이사야 46장 11절의 나라. 자, 다니엘 11장 44절 45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려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에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나 동북의 소문이 이르러 그를, 여기 이 그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후 3년 반을 통치하는데, 동북에서 적그리스도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동북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편에서 동북이거든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동쪽 끝, 북쪽 끝이 어디냐? 한국, 일본, 연해주, 중국, 몽고 이쪽이.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한민족을 쓰실 계획이 있으시다니까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룻기 아시죠? 루시 나오미 얘기가 나오죠. 나오미가 아비멜렉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리에 들어가지고 이제 모압 땅으로 가죠. 모압 땅에서 거기서 이제 먹고 살려고. 근데 거기서 안타깝게 아비멜렉 남편이 먼저 죽어버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기론과 말론, 이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죠. 근데 이 두 아들마저도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졸제 집안에 과부가 셋이 되고 말았어요. 시어머니,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이러던 차에 베들레헴, 고향 베들레헴에 이제 먹고 살만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들한테 그래요. 야, 이제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땅으로 가라. 모압 땅으로. 나는 내 고향 예루살렘을 갈 텐다. 베들레헴을 가겠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아니 안 돼요. 따라갈 거예요. 함께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야,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 자식이 있느냐?
내가 아들이 없지 않냐. 아들이 있으면은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첫째 아들이 결혼했는데 이제 죽어버리면은 그 둘째 아들이 그 형수하고 결혼하게 하는 풍습이 있거든요. 아들들이 없다 더 이상. 내 뱃속에도 나 애가 없지 않냐.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다는 보장도 안 된다. 왜? 너무 늙었기 때문에. 설사 애를 낳는다 하자. 그들이 자랄 때까지 많이 기다릴 때 어떻게 할래? 안 돼. 너는 가. 그러니까 이제 첫째 며느리는 가죠. 그러나 이제 룻은 남아요. 룻이 남아서 뭐라고 그러죠? 앞으로 넘어갑니다. 합독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만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네다 하는지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해요. 룻은 이방 여인. 나오면은 이스라엘. 마침 이제 우리와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룻이 룻.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보고 양의 나라로, 양의 나라. 염소의 나라가 아니고 양의 나라. 이스라엘 편에 선 나라.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룻은 아시다시피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방 여인으로서 왕족에 들어갔다니까요. 왕족에. 얼마나 영광이에요. 우리 이방이 그런다니까요. 감람나무에 우리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당해가지고 그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려면 이스라엘을 섬겨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되는가? 앞으로 넘어갑니다. 있나?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방문할 수 있으면 방문하셔야 돼요. 제가 해마다 이스라엘 한 번 내지 두 번 이상씩 가는데 가면은 달라요. 2년 전에 그때 처음으로 뭐 처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공식적으로는 처음이었는데 그 9월 달에 콘보케이션에 여러분 지현아 자매라고 있습니다. 지현아 선교사. 탈북한 여성인데 이 여성이 탈북에다가 3번 붙잡혔어요. 모진 고문을 다 당했죠. 그리고 중국으로 다 이제 도망가잖아요. 대부분. 중국으로 있었을 때 사람들이 끌려다니면서 몸을 이제 강간당하고. 그리고 임신했는데 3번째 가서는 그 아이를 낳지도 않고 그냥 끄집어냈잖아요. 거기서 고문당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쓴 글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거긴 누구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안 당국에 붙잡혀가지고 의사가 자기 몸 안에서 애를 꺼내는데 잘 이제 갈라지죠. 찢어지죠. 머리 나오고 팔 나오고 다리 나오고 그걸 보고 있는 거. 얼마나 고통이었어요. 얼마나. 막 울부짖고 부르짖고 하면서 그가 쓴 글이 거기 누구 없어요. 이 글이었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귀한 공감을 일으켜가지고 어디 나라를 가든지 이제 거기 가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 연사로 세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자주 만나요. 이분. 근데 이 고문 후유증으로 그분이 불면증, 우울증, 위장병, 소화불량, 전신에 안 아픈 것이 없어요. 10년간 고문당했으니까요.
얼마나 많이 아파, 얼마나 많이 아파. 끔찍해요. 산다는 게 끔찍할 정도로 아픔이 항상 있는데, 이야, 이스라엘 가가지고 다 났어요. 할렐루야. 불면증 없어지고 아픔도 없어요. 제가 알아요. 그때 이스라엘 가기 전에 제가 침도 놔줬거든. 치유도 하고. 너무 아프다고 그래요. 너무 아프다고. 근데 이스라엘 갔다 오더니 이렇게 나아졌대.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섬기는 사람은 그냥 섬기려고 간 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가 가자니까 마지못해 간 거예요. 간 거. 이제 치유가 됐어요. 할렐루야. 왜? 거긴 축복의 땅이니까.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땅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막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연사로 초청하고 부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방문하셔야 돼.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제를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제를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제를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자는 그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주님은 항상 약속의 말씀들을 하세요. 그 한국에 이제 이스라엘 섬기는 사역자들 중에서 요벨 미니스트리가 있습니다. 요벨 미니스트리. 요벨 사역이죠. 이 대표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 선교사인데, 이분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내에서 혹은 이스라엘 밖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편지 쓰고 사과하고, 길거리에서 죄송합니다 하고 절을 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궁금해서 와요. 이제 뭐 때문에 죄송하다고 그래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사실 한국인들이, 예수 믿는 한국인들이 유대인 학살에 직접 관여한 적은 없어요. 그죠? 우리는 나중에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살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지금 강력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가다가 침 뱉고 꺼지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고 그렇게 많지가 않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가서 울고 손 붙잡고 기도하고.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재정적 후원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정적 후원. 지금 이제 알리아 운동하는 데 있어서 헌금하셔도 되고, 지금 다음 달에,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었는데, 작년에 그 탈북자들 이제 목회자 중심으로 해서 19명, 그리고 남한 목사님들 9명, 8명인가 9명인가, 총 30명 가량이 이스라엘 갔었어요. 한 7천 몇백만 들었는데, 탈북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헌금도 하고 또 후원도 받고 해가지고 한 3천 몇백만 원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갔다 왔죠. 갔다 왔는데 올해 또 가자고 막 그래서 또 가자고.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몇 달 전에 교회가. 그때 이제 가자고 그래가지고, 아유, 그때 너무 힘들다.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12월 달에 가자. 그래서 이제 한 24분 이렇게 했는데, 역시 이제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좀 섬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1인당 한 300만 원 들어가는데 그들이 가지고 올 돈은 100만 원도 안 돼요. 200만 원 이상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아까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 했잖아요. 기도하면은 복이 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사랑하면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앞으로 넘어갑니다. 에스겔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두시고 이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대언해라 내 말을. 거기에 마른 뼈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들을 거기서 죽여서 절벽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죽인 곳이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시체가 많죠. 다 이제 뼈들이죠. 다 말랐으니까. 그래서 뼈들아 일어서라 하니까 뼈들이 일어섰고, 이 내장이 생기라 내장이 생겼고, 힘줄이 생기라 힘줄이 생겼고, 근육이 생기라 근육이 생겼고, 피부가 덮이라 하면 사람이 딱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기야 들어가라 하니까 생기야 들어가서 여호와의 군대가 됐는데, 자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으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라. 또 내게 이르실 때 인자야 이 뼈들은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1700년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멸절된 거예요. 그러므로 넌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믿습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스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에스겔 역할을. 세계 열방에 흩어져서 마른 뼈처럼 되어서 살고 있는 그들을 살아나게 해서 여호와의 군대로 고향 땅에 돌아가야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에스겔 역할을.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느냐?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경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리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할지어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어서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한 세상 교회로 세워질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준비해야 될 거예요. 깨어 준비하는 거. 깨어 준비하는 거 크게 세 가지였어요. 기름 준비, 제단에서 계속 하나님 임재를 느끼면서 제단을 쌓는 것. 두 번째, 달란트, 데스티니, 부르심 성취하는 것. 세 번째, 이스라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될 것이에요.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